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꼭 이제 40일 기간 가운데 절반이 되는 20일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되었던 백성들을 그 집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십계명을 주는 주님 자신의 신분을 제일 먼저 소개를 하죠.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명령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이 명령은 전제가 사랑으로 주시는 계명입니다. 어떤 이웃의 목사님이 십계명에 관련한 설교를 하시고 설교 제목을 사랑으로 주신 계명이다 그렇게 잡으셨더군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계명이다, 율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힘들게 생각하고 우리를 좀 얽어매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계명이나 율법은 우리를 부자연스럽게 하고 얽어매게 하고 좀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축구 시합을 합니다. 보통 아이들 보고 축구 시합을 하라 그러면 질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치기 십상이고 공 가는 대로 졸졸 몰려다니면서 사고를 치기 십상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나오시거나 선배 중에 축구를 아는 사람이 나와서 휘슬 호루라기를 들고 심판을 보기 시작하면 질서가 잡힙니다. 그래서 기량이 있는 사람은 기량이 있는 대로 능력을 발휘하고 기량이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질서 없이 뒤섞여서 누가 검은지 누가 흰지 누가 탁월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그냥 무질서한 상황으로 살아가기 십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에게 약자가 무차별 공격을 당하고 약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무정부 상태라 그럽니다. 이 무정부 무질서 상태를 깨뜨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약자는 강자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고 또 강자도 자기 힘을 질서 있게 사용해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파괴시키지 않도록 중요한 지침을 일러주는 것이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볍게 하는 것이고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십계명을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면 이제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지죠. 1계명에서 3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이제 보자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도대체 나 외에 다른 신이라는 게 뭐냐는 겁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르틴 루터는 그것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로부터 내 삶을 기대하는 것, 내가 신뢰하는 것이 바로 내 하나님이자 우상이다. 지금 내 마음을 두고 내가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내가 어디에서 유익을 얻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몰두하고 마음을 빼앗기는가. 거기에 우상이 있고 거기에 내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것, 내 행복에 가장 필요한 것을 여러분이 어디에서 찾고 구하고 있습니까? 친구에게서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에게서 기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이 주는 충족감으로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정말 갈구하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재능도 빛들의 아버지신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은사가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배우자도 좋은 남편도 좋은 아내도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 내면이나 우리의 육신 속에 스며들어 있는 가장 중요한 달란트, 재능, 은사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른 데서 찾겠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배우자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내 그 안경을 가지고 여기서 구하고 저기서 구하고 이리 찾다가 결국은 손해를 보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내 마음에 두고 모시는 것, 이것이 나를 가장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만큼 우리는 갈망하고 바라보고 꿈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식이 없으면, 바른 지식이 없으면 바르게 갈망하고 바르게 꿈을 꾸고 바르게 의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바른 지식을 얻겠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것, 다르게 표현하면 자신을 나타내신 것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소개하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 지침이 되는 이 십계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사랑하고 뭘 귀중히 여기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아무 것이나 의지하고 아무 것이나 숭배하고 높이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데서나 막 불러서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계명을 거룩하게 하고 계명을 지키라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루는 이렇게 안식하고 쉬어야만 나머지 6일 동안 일하고 노동활동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우습게 알거나 그것을 무시하고 살다가 큰 낭패를 당하는 것을 봅니다. 밤이 되면 잠을 자야 되고 아침이 되면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또 움직여야 되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기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기름칠을 해야만 기계가 마모되지 않고 제대로 생생 일정 기간 동안 잘 엔진이 돌아가게 되는 것처럼 사람도 인격적으로 대우하셨지만 쉬어야만 되고 안식을 누려야만 되도록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안식을 누리라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런 안식일을 지키면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복되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기본 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에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여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사를 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고, 사업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고, 감사할 일이 있을 때도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도 예배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 내 인격이나 내 삶에 걸고 의지해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자꾸 나타낼 때 하나님이 뭐라고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넘어가서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살인하지 말라, 여러 가지 계명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마라, 위정하지 마라,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저는 이제 딸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낀 것은, 이 십계명 계명이 없었다고 하면 참 아이들이 밤늦게 공부하고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는 것이 참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이 대방동이 일대에도 제법 한때 우범 지역으로 여겨지던 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많이 희석되고 사라졌습니다만은, 밤늦게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다가 아니면 학원 갔다 오다가 혼자서 이렇게 올 때는 굉장히 불안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육받은 사람들에게 그
법을 소개해 주셨고 양심을 일깨워 주셔서 어떤 행동은 하면 되고 어떤 행동은 하면 안 된다라고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남의 집에 귀한 딸들을 아무나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십계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해설을 해놓은 레위기서나 나중에 신명기서에 가도 그것이 계속 소개되고 있어요. 결국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죠. 그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이 계명이 내 딸을 보호하는 것이고 심지어 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내 소유와 어떤 것은 내 소유가 아닌 것을 구분하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내 소유만 가지고 즐겁게 살고 다른 사람의 소유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때 사람들이 서로 평안하게 공존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게 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생각할 때 부담스럽게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사랑으로 주신 계명이다. 이걸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10가지 계명에 의거해서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 자신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자기를 성공시키는 중요한 계명이라고 하는 기본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가르침과 시각과 인도함 없이 자녀가 반듯하게 바르게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부모들의 교육에 의해서 또 수준에 의해서 꿈을 꾸게 되고 자녀들은 미래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조그마한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른은 멀리까지 보고 많은 것을 체득해서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 어른 되는 부모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자녀들이 그 우산 속에서 아름답게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집안을 보지 않습니까? 본대가 있나 없나 뭐 이런 것까지도 따지고 그러는데요. 야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인 지평도 깊어지고 좀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에 대하여 기대 수준이 있으면 좀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들여다보고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인격, 내 DNA가 하나님 말씀으로 딱 무장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데 이 세계 모든 일방 가운데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세계 모든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위치에까지 세워놓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공동체 속에서도 복되게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도 주시고 그런 재능과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창원성막교회